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을 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 예.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예. 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연결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저 입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밴드에 보면 제 말씀이 블로그 올려져 있으니까 그림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좀 보여주세요. 그 그림도.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약속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극을 이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비극을 죄, 즉 하나님과 교제의
윤리적 어긋남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끊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비극, 인간의 비극을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비극을 회복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 계시에서 그것을 언약, 약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 그림이 있죠. 예, 우리 어린이들도 참고해 주세요. 이 언약은 아담과 이브 타락 후에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음에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느낀 것은 잃어버린 그 순수함의 표지였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전혀 수치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몰랐기 때문에.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나체촌이라는 게 있어요. 나체촌.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우리 벗고 살자. 나체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보니까 그 어떤 바닷가에 갔더니 이렇게 쭉 절벽 아래 한 50명 정도가 그렇게 다 애기까지 안고 다 벗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게 뭐냐면 뭔가 에덴 동산을 흉내 낸다는 것이죠. 그런 에덴 동산 안에 타락전 벌거벗음을 흉내낸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체촌은 그렇게 에덴 동산의 흉내를 내서 벗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더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죄와 수치는 하나님 진노와 은혜를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주권적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의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그 그림에 보면 뱀이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이브 이 하와가 이렇게 그 유혹이 넘어가서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따는 장면이죠. 근데 그 아담이 그걸 말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때가 차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죄, 비참함, 죽음은 인간에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에게 화목과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이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은혜 언약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인간에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이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리, 물리적인 분리, 그리고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순간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의 순간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 심판받아 죽지 않고 그 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금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지탱하는 특별한 특성을 가진 진짜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선악 지식나무도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 메가드라는 학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 지식나무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나무 열매 말고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덴 범죄 전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생명나무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악 지식나무 창세기 2장 9절 이 선악 지식나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우리 첫 조상의 시험이 바로 순종 테스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지 나쁜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혹은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악 지식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날 죽지 않고 그 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아담과 이브 부부는 그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우주는 혼돈과 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패배했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면서도 또한 은혜를 함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만 아니라 진노와 함께 은혜를 함께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어때요? 혼내는 것 같지만 또 사랑과 은혜를 함께 담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계명을 어긴 순간 그 두 사람 눈이 열리고 그들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눈이 열리니 그들이 행한 악과 그들 스스로 자초한 형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잘못된 것 또는 부적절한 어떤 것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숨어드는 어떠한 불쾌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명예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 그 수치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그것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감춘 것입니다. 수치를 가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수치라는 것을 모릅니다. 수치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사이에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 대조를 인식할 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부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벗은 몸을 더 이상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서로 벗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범죄한 후에는 서로 벗었다는 것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순전함은 사라졌습니다. 죄책 의식이 그들의 수치감에 배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요즘 죄의식, 수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르거나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상태지만 현대인과 다른 점은 그들은 스스로 수치를 느꼈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 현재 두려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직후 상태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 야훼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야훼 하나님의 그 임재, 존전 앞에서 그들 스스로 동산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범법의 결과 각자 서로 존재의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그 계명,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분께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일깨웠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양심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양심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의 존전에서 그들을 숨게 했습니다.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근거합니다. 아담과 이브 서로 간의 교제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한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상시 아담과 이브와 교제하시던 그대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처럼 선함과 자애로움의 분위기로 어떤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쉐키나 빛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거주 또는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성막의 언약궤 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서 소개가 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 커보드의 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나를 보는 사람은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사이에 두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한동안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레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서는 선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또 허성갑 직역 성경에서는 바람 부는 때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루아흐란 말이 원래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과 함께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동산에 나타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과 이브가 나무 숲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신자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가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겨야 할 물음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맞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한때 기쁨의 장소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던 에덴 동산은 불순종 후에 두려움의 장소, 하나님에게서 숨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인간은 마귀처럼 되지 않고 인간으로 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죠. 유다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들 천사들은 타락하고 다시 구원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 천사들은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범죄 후에 인간이 죄책감, 수치, 두려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한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부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사라지고 멀어짐과 분리가 일어나고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방치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놀래키거나 무서워 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폭풍이나 천둥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부드럽게 은은하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목소리와 다가옴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다가감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답할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다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손수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전체에 대한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이브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의 계시는 질문과 처벌의 말에 나타났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특정하여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머리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벌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변명했을 뿐 겸손하게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그들의 변명을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아담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의 선언은 먼저 뱀, 즉 사탄에게, 그리고 그 다음 이브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벌의 선언 속에 심판보다 은혜가 더 많이 그 비중이 심판보다는 은혜에 더 있었어요. 그 벌은 그 뱀을 보통의 짐승으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뱀을 낮추시고 그것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전 인간에게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범죄 후 인간과 짐승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우위에 있지만 짐승들, 특히 뱀에게서 인간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벌은 뱀에게 악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것이 뱀의 도구, 뱀, 그 사탄은 그 악한 능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 악한 능력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인간은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 인간과 그 악한 능력과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 뱀의 씨와 그 여인의 씨, 즉 인간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범죄한 순간부터
뱀, 즉 사탄과 인간이 친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친구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탄을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브에게서 인류가 태어나고 그 인류가 악한 권세와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인류의 길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투쟁에서 승리로, 십자가에서 면류관으로, 비천함에서 승기로, 높아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 기본 법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벌칙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녀를 때린 것입니다. 아내로서 그녀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사랑스러운 꿈, 이 모성애, 마더후드, 이 모성애는 여러 가지 고난, 그녀의 남편에 대한 열망과 순복과 고통 중에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범죄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교만으로 그녀는 죽어 마땅했으나 그녀가 자녀들을 낳음으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교만은 남편 아담을 제쳐두고 먼저 아내 이브가 그 뱀과 말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먼저 선악, 지식,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건네어 먹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내 이브가 행한 남편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을 보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인의 가장 큰 복과 구원의 길은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것은 여인의 특권이고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남자 아담에 대한 벌칙은 땅이 남자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됩니다. 인간은 수고와 고생의 인생을 산 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낙원에서 넓은 세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 역시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은 고귀한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도덕적, 육체적 타락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에너지를 자극하고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짐스럽고 수고로운 노동에 의해 인간은 세상을 압도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화의 시작, 원리는 노동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타락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노동에 의해서 그 탁월한 은사가 구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시적 죽음조차도 처벌이 아니라 혜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을 창설하심으로 죄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 진노와 은혜, 정의와 자비의 이중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머와 웃음이 있는 반면에 또 눈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슬픔의 인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벌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들은 아담과 이브는 겸손히 그들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대어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이브는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산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타락된 아담은 그를 돕는 조력자, 아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샤, 즉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를 어머니로 보아서 그녀를 이브라 부릅니다. 그들은 죽음과 썩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 여인을 열매 맺는 자, 자녀를 생산하는 사람, 즉 가장 위대한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낳게 하고 죄의 권세를 정복해 하는데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류의 번성, 존재, 발전, 구원의 보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 믿음처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이 믿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전 역사와 타락한 자의 구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여 담고 있습니다. 총체적 복음, 전체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다른 부분들은 창세기 3장의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지 묘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붙드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여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노뿐만 아니라 은혜를 함께 품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순간부터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